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3차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용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이 바울 서신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내용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갈라디아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교리적인 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본문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12장이나 11수막으로 나눴을 때 주는 그 핵심되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6장이 길지 않으니까 핵심되는 단어만 몇 개 뽑아서 과연 갈라디아서 이게 특히 개신교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루터 신학의 그 구루통입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다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그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이 두 축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서를 더 강조하는데 사실 개신교가 시작할 때는 이 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같은 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니까 성경에서 빼야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믿음의 가장 확고한 파운데이션이 있다,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듬뿍듬뿍 읽으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반 교인들에게 고지곳대로 설명해 주기가 벅찰 정도로 내용이 강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 강한 내용이 바울 서신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숙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쭉 썼다가 맨 나중에 또 히브리서, 바울의 정신을 받아서 히브리서를 가장 강렬하게 얘기하는 그런 틀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1절부터 한번 나눠서 보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뭐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뭘로요? 짐을 져주고 온유하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향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남이 잘못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잘 권면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우리는 따지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다음에 이건 내 몫이니 네 몫이니,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비등한 사이에서는 아버지는 자식한테 져주죠. 또 엄마는 딸에게 보통 져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제자매지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사실은 짐 져주고 온유하게 권면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부부간에 이게 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얘기하는데 짐 져주고 온유하고 권면한 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온유 권면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온유 권면 남의 짐을 져주는 이 방식이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약에 입체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을 기승전결 이런 뜻에서 보면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라는 걸 대응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이상하게 온유하게 권면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남의 짐을 져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하고 다른 의식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간단하게 율법을 지키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의 법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단어를 이해하는, 일반 상식으로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하고도 다르고, 지금 갈라디아 4차는 율법하고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다릅니다.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남의 짐을 지켜 온유하게 권면하는 것,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닌 율법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절 4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 뭐라고 지금 핵심되는 게 뭐죠? 자기를 살펴라. 그 얘기는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는 자기 몫을 져라. 첫째가 너나 잘하세요. 일단 자랑거리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속이 비어서 그런 거죠. 자기 거를 감당을 안 하려고 입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속을 살피는 거, 자기를 살피는 거, 자기 하는 짓을 살피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핀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잘 보이거든요. 눈이 바깥을 향하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살피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은 눈 감기 전에는 잘 안 살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질하고 농구하고 남자들 할 때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좋아요. 눈이 찌그러졌는지, 치켜지고 있는지, 눈에 우수가 있는지, 짜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내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인지, 잔잔한 미소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아요. 내가 눈 뜨면 남은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 항목이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건데, 첫째 출발점은 자기를 살펴라. 굉장히 성경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져라.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잘라서도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가 이 자리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배우고, 동시에 저도 선생님을 모시고 또 배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적인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이 둘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집사님은 뭐가 제일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해요. 그럼 다 나누는 거예요. 모니카씨는 뭐가 제일 좋아해요?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다하는 길이고 동시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세상에 연연하게 돼요.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도 충실하고 세상에 동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참 모순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 것에 어느 것도 연연하지 않아. 가능하겠어요? 목표가 있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해, 누구보다도. 근데 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되거나 목표는 안 되고 이루기는 하는데 그걸 소유하거나 독점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진리를 맛봤다. 그러면 막 나눠.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뭐 트레스티에 가서 은혜 받으면 남들도 막 교회도 데리고 오고 트레스티에서도 보내고 이거는 해요. 자기가 뭐 300%씩 내고. 하늘의 것을 받으면 막 나누는데 세상 것을 얻으면 잘 안 나눠. 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웠지만 다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건데, 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냐 했을 때 자기를 살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누려 그러면 금방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깝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봉치사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보이죠. 그러면 그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럼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공치사? 안 하셨다. 예수님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살피는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또 내가 내 좋은 거를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내게 배움을 얻는 사람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보인다. 금방 보이죠? 내가 주고 저쪽이 입 다물고 가맙다 소리도 안 하면 금방 그러죠. 아니 그렇게 도와줬는데 말이야, 선교 보고서도 안 보내. 이런 소리가 금방 나옵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금방 나타나죠. 어떤 사람? 내가 뭘 해주면 남이 고맙다라고 꼭 얘기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고, 동시에 그때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느냐? 둘 다 보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중에 구체적인 것 하나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진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아이나 내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줘야 될 때 이게 딱 저울질하는 내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주로 이걸 여기다가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애착으로 이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나를 살피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게 처음에 안 된다는 게, 끈을 끊는다는 게. 불교인들은 처음부터 과거의 인연을 끊고 도를 찾는 길을 추천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살면서 내가 남의 짐을 져주고 남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게 제일 좋은 것을 나눠주면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관조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관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하는 짓을 바라보고 내 마음 쪽을 들여다보고 내 손끝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성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행동이 조금씩 고쳐집니다. 사람의 가치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성찰에서 보여줘도 그게 잘 안 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천을 해서 실천한 다음에 다시 리프렉션을 해보고 그게 죽는 게 아니구나. 그거 없어도 나눠줬는데 홀랑 망하지 않구나. 나눠줬는데 또 생기는구나. 이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도 연습을 많이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음식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 처음에는 이거 나눠주는 게 아깝더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는 세상 잣대로 비싼 거 좋은 게 있잖아요. 응? 그래,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챙겨도 먹는데 나중에 한계가 와. 처음에는 챙겨놔도 나중에는 별게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보관을 해? 그리고 좋은 거를 내 친한 사람한테 좀 더 주고 덜 친한 놈한테 좀 아무거나 주고 이것도 해봤어. 그걸 10년 이상 15년을 하니까 이제는 쳐다보기도 그냥 똑같은 물건이에요. 거기서 거기야. 이게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정말로 캐시 있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캐시를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불안해서 그렇지 없이 한번 다녀보면 그게 그렇게 또 죽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스비만 있으면 그냥 다녀. 실없이 카드 있으시고. 카드도 캐시도 없이 살아봤죠. 그러니까 그게 배짱이 생긴다. 또 요령이 생겨요.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묶여서 같이 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면서 또 얘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몰아가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하는 그래서 여유도 생기고 지금 내가 어렵지만 이게 지금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되죠. 결국.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든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실천에 옮길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라.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회의적이고. 근데 책을 찾아보면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지난주에 소개한 그 수녀님들이라든지 가끔 있어요. 가끔 전혀 없지가 않더라고. 우리 상황에서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해서 그냥 가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집사 같은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참 역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웨슬레라는 사람이 사랑의 완성,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교리를 나중에 빼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자기가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랑으로만 늘 충만돼서 언제나 온유하게 권면하고 남의 짐이란 짐은 다 짊어지고 이게 저절로 이성이 하도 반짝거려서 자기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빼려고 했는데 교인들 중에 자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반짝거려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약간 맛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머리가 너무 이게 반짝거리면 실천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로 많이 안 배웠는데도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왔다가 독일로 간 그 강영국 씨 그분들이 사는 그 동방원이라는 데는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 됐지 처녀들이 다 두고 나와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대요.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더 아프게 해달라.
하나님 저 더 아프게 해줘서 십자가의 아픔을 맛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하고 기도 방식이나 패러디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치유가 되는 거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주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패런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살피는 방법 중에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방법을 떡이면 떡, 계란이 좋은 거 있으면 아버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누다 보면 누구랑 나눌 때 제일 기쁘냐? 그냥 지나가는 이유 없는 사람하고 할 때가 제일 기쁘다. 아는 사람 줄 때입니다. 이 신문제 갑시다.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썩을 것이냐? 영생이냐?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는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다음에 좀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이면 그 열매가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남을 속였는데 그 벌은 누가 받느냐? 남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 결과가 썩을 거를 거두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것 제일 좋은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범면하고 남의 짐을 거두다 보면 결국 그 열매를 누가 거느냐?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끝없이 돕는 게 결국은 남한테 영생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어뷰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이 뭐 핸디캡이 나한테 구걸할 때는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부자가 나를 공짜로 부려먹을 때 이게 아직까지 저만 하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마음속에서 계산을 이거 해주면 다음에 또 일거리 줄 거니까 하고 계산으로 참는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 계산이 없으면 이걸 그냥 이 온유함으로 내 끝까지 하는 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반전은 뭐냐면 그 부자가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썩을 거를 심는 거예요. 참 역설이에요. 왜 이걸 돈만 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는? 마찬가지죠. 돈 부자, 재능 부자, 현실에서 부자 아니면 영적인 기도 부자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남을 속이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내가 받으면 내가 쏘은 거예요, 나한테. 그게 아주 재밌죠. 성경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심오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다 보면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어떤지 할 때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길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면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자기가 받으면 남을 속인 것 같은데 순간에 그래서 쉽게 간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현실적인 비유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면서 이제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다 보면 내 힘에 벅차고 내 기술에 벅찬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내용은 대충 알겠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끝에 가서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마음에 그게 아니라 고만하자 하는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내 실력 바깥인데 능력 바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쉽게 가는데 정말로 제대로 하면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근데 유혹을 받아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도 있느냐. 파트를 팔아요. 근데 그 파트에 요만한 링이 하나 있겠거나 요만한 파트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불을 해. 근데 그거 하나는 1불도 안 해.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전창훈 집사 같은 경우는 350불짜리를 샀어 새로. 왜냐면 그 안에 링이 하나 만들어서 그거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사보러 가면 박스에 그것만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큰 그 팩에 다른 파트가 다 들어있고 그 끝에 커넥션 하는 것만 누가 빼나간 게 종종 있어. 그 유혹받는 거야. 근데 그 유혹에 안 찔리면 그 다음에 남의 물건 일 해주다가 다 됐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 하는 것보다 한 10배 힘들어요. 여기서 조기 끓으려면 올라가서 다 하든지 아니면 다 뜯어야 돼 새로. 10배 힘들어. 그리고 다 다시 떼오고 다시 문지르고 그 다음에 촉을 칠하고